날씨가 정말 춥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상교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게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식구가 사상교회 온 식구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전광과 또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비정관 건축을 아버지가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무리까지 온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온 가족 식구들 새벽기도를 축복하시고 강사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 부서와 또 모든 기관장님들을 붙들으시고 각 기관의 임부장님들을 붙들으셔서 그 기관들을 리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적 결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신앙적 결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도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악순환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를 잡아 세웠습니다. 차 안에는 정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관은 교회 직분으로 생각한다면 교역자입니다. 교통경찰이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관님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사관님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 그저 표시판에 30이라고 적혀 있길래 제한 속도인 줄 알고요. 경찰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고속도로 번호입니다. 사관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초보 운전이라서. 그런데 교통경찰이 뒷좌석을 보자 공포에 질린 신도들이 의자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그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뒷좌석의 신도님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신도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전 이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200번 도로를 지나왔거든요. 시속 200km로 달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와 다르게 차를 몰 때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운전대에만 앉으면 난폭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안전운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답답해서 좀 빨리 가도록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표현이 아니죠.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반복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을 때 이유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인지 왜곡에서 오는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동적 사고가 아니라 건강한 행동인 대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정말 신앙적인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반복했던 영적인 악순환을 매우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배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범한 악은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였으나 부역군으로 삼은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부역군인 가나안 사람들을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또한 가나안 제단을 헐지 않아서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찾아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로 들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바알은 풍요로운 농사, 풍부한 소산, 국가적 안전을 약속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을 따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 20절 전반절까지 이스라엘이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평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등진 것과 같이 사사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경배하며 또 언약에 충실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양식을 떠났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타락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난화 되어 갔다는 것이죠. 사사기서의 구절을 보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한 사사의 질이 떨어지고 그 사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이 마치 사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잊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반복될수록 더 강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수아 시대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사람의 전략이나 그러한 군사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패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군사 전략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자신을 또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지도자의 하나님이었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지식은 머리에만 남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3세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죽자 그들의 신앙도 죽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의 존재는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설령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 민족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한 그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셨고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에 소곤되지만 우리가 고통할 때는 소리를 지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기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학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통한 그러한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가시를 통하여서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 천적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죠. 너무 작아도 균형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적과 같은 존재, 내 마음과 정말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면서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루는 아담이 아담과 같이 걸어가다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부가 어찌 그리 부드럽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지 내 하나님이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하와의 얼굴은 어찌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대답하길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거죠? 몰라서 묻니 멍청해야 하와가 늘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우고 현실 속에서 적응하며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때로는 불편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잠시 왔다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를 시험하며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전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시와 같은 사람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그렇게 가시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대적, 가시 같은 존재들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히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또 역량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요. 악을 행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파셨습니다. 리사다임이란 말은 두 배로 악한이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정말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악함들을 보고 아마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사나왕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는데 그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자 또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자 또 그의 사이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드비의 정복 시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함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전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셨지만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누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또 짓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악순환을 끊으려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냥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형 에서와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소원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소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한 시몬과 레이가 보복하는 사건으로 해서 안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그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로 악순환의 고리를 고통을 통해서 끊어내게 하십니다. 화를 잘 내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화를 내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신다는 것이죠. 또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하셔서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왜 끊어야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악순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질 때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들, 또 끊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들, 또 끊지 못하는 그러한 쾌락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먹고 있고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들, 나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실제적인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죄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결단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반복되는 죄와 악의 경향성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경향성을 끊는 신앙적 결단,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회개의 실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침체에 빠지며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죄들이 반복되며 하나님 넘어지며 쓰러지며 또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갑니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제약에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러한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순정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고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강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위원들이 후임 목사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님의 그러한 청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강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들이 늦어지며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좀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예정들을 채워주셔서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막힘없이 순정하게 비정하니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과 하나님 이정사에 생기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강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빙위원들에게 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들을 진행해 나가고 일이 더욱더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홍인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한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다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마다 하나님 선한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예배드림에 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식구들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주셔서 하나님 주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